요절 말씀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사제의 권세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의 자리로까지는 나왔지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사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는 전남 동부 국동 포럼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 미래였습니다. 강사는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님이셨고, 강의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가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알파고와 이렇게 바둑에서 이렇게 판판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대부분의 모든 것이 이제 로봇으로 대처되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능력을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의력, 감동, 지혜, 통찰력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직업이 없어지더라도 이것에 관련된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앞으로 이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지만 또 210만 개가 더 많이 이제 생성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힘써야 되겠는가? 저는 이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참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을 하고 또 인재들을 길러내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하게 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의력이 길러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지혜를 덧입고 통찰력을 덧입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무한한 창의력, 감동,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 영적인 깊은 세계입니다. 저희 모두가 깊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함으로 변화된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루시는 복음 역사는 AI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분야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온몸에 나병이 걸려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사는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침상에 드러누워 절망 가운데 있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의 감동을 누리고 또 창조적인 지혜를 덧입게 됩니다.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1장 깨끗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온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한 동네에 머물러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은 나균이 몸에 들어와 조직과 신경을 파괴시켜
살을 썩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나균은 피부뿐만 아니라 연골 조직도 부식시키기 때문에 심하면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시신경을 상하게 하여 심하면 눈이 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신경도 함께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정작 자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율법에서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진 밖에 격리대에 살게 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자기를 날리고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만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신이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나병을 죄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로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례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둥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죄와 그 증상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 표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나병하고 죄하고 어떤 점이 흡사합니까? 먼저 문둥병에 걸리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서 점차 인간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파괴됩니다. 동물처럼 죄의식의 소욕에 이끌려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나균이 신경조직을 파괴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죄도 처음에는 아주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감각해져서 죄의식마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영혼은 점점 썩어 들어가서 추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광야에 홀로 내던져진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에 들린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온몸에는 고름이 흐르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손가락은 발가락은 떨어지고 코는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는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몹쓸 병자들도 다 영접하시고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에 이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린 이 자신의 몸으로서는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율법에서는 이제 문둥병자는 절대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도중에 사람의 눈에라도 띄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람의 눈을 피해 예수님 앞에 갔다 하더라도 과연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해주고 고쳐줄 것인가? 그것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일 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고 있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하든지 깨끗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 한 가지를 붙들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쳤습니다. 깨끗이 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과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는 율법과 자의식과 정죄의식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엎드려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바라는 것은 더럽고 추한 자신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치의 병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이 더러운 병이 떠나고 자신이 깨끗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율법을 초월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를 만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들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의 더러운 몸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그의 내면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눈 녹듯이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그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제 나병이 떠나가니 그의 살은 신기하게도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깨끗게 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은 경고망동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허물진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올지라도 우리를 뜨겁게 영접하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돌아온 탕자를 뜨겁게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한 죄로 못쓰게 된 인생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몹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십니다.
내 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어느 정도 씻고 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인생,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께 온 중풍병자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퍼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했지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였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아마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조사단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속에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조에스터 사모님은 광주에서 일과를 마치고 순천에 올 때면 항상 피곤해서 파김치가 돼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금세 피곤이 사라지고 막 새 힘을 덧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에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이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집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생기가 돋아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치유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18,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참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이들은 지각생들이었습니다. 아마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중풍이를 설득해서 데려오느라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무리들은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하며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런 모습으로 나온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개척해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기치 못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길, 안전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연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무단으로 뜯어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로운 집회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들로 인해 집회가 중단되는 집회 방해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늦게 온 주제에 먼저 온 사람들을 제치고 새치기를 했습니다. 경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참 얄미웠겠습니까? 그들은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되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병든 친구에 대한 목자의 심정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풍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중풍병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중풍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병입니다. 중풍병의 특징은 몸은 못 움직이지만 생각은 정상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막 정상인들하고 똑같이 자유롭게 막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답답해하고 짜증을 냅니다. 사람을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존심이 강합니다. 또 열심히 옆에서 섬겨줘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반면에 조금만 서운하게 해주면 그걸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이런 자를 품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런 중풍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사랑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고쳐주고자 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런 순수한 사랑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양들에 대한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이런 지붕을 뚫는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께 양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사랑을 배워서 또 그 믿음을 배워서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죄사함을 통해 일어나 걷게 하신 예수님 20절에서 26절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침상째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눈에도 그들의 매너 없는 행동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늦게 와서 차례도 지키지 않고 또 남의 집 지붕을 주인 허락도 없이 뜯어내고 또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의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그들을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치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창조적인 길을 열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인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갈지라도 용납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뚫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영어 성경 보면 이 사람아가 friend로 나왔죠. 친구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친구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중풍병보다도 그의 내면에 있는 죄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더 시급하지 죄는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급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풍병자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남에게 막 잘못을 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꼼짝도 않고 누워만 있는 중풍병자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심한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중풍병자의 죄는 바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입니다. 중풍병은 그 특성상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존심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짜증내고 불평했습니다. 짜증과 불평의 죄입니다. 또 병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는 원망의 죄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중풍병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죄들이었습니다. 만일 중풍병자가 중풍병만 고침을 받고 이런 내면의 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건강하더라도 의존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영적인 중풍병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내면에 있는 이런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절박한 인생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취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도 먼저 우리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나의 절박한 인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들의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2,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까지 아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로만 한다면 아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쉬울 것입니다. 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은 일어나라 걸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중증의 중풍병자는 고칠 수 없으니까 립 서비스로 저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유대인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껏 중풍병자는 수없이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놀랍게도 손발에 힘이 생기고 움직여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워있던 침상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는 반드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삶이 변화되고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무기력하던 자가 힘이 넘치게 되고 부정적인 자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던 자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마 실제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뒤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힘써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삼남 사녀의 막내로 태어나서 게으르고 의존심 많은 자로 자라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 동네에서 순천에서 꽤 부자로 이름난 집안이었고 위에 네 분의 누님이 저를 끔찍이 잘 섬겨주었습니다. 지금도 막 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 의존적이고 게으른 자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뒤에 게으름과 의존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의존적이고 게을렀던 제가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방향을 잡고 힘썼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내게 다 이렇게 부딪혀 오면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순종하고자 이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를 점차 자립적인 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잣집 막내의 티를 다 벗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립적으로 개척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막내였다 이렇게 하면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종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둥병과 중풍병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문둥병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심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립적인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